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밤에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위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배에 외고자 가십니다. 그 메고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기회라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돌단이 쌓인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뵈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셈을 주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전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전해져 올 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살면서도 죄책감과 부끄러움도 없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믿음과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 생각으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신앙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대통령과 앞선 지도자들이 이 나라가 옳은 일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그로 인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편견을 깨고 사고방식이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장목사님이 성령으로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어 능력으로 고쳐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함으로 바라볼 때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잡념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정화시켜 주시고 치유받고 변화받아 각자의 안고 있는 문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더 뜨겁게 살아있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가정들을 빛대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다하시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구석구석 둘러보시고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마다 만져주시고 다듬어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삽을 위해 우리들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음침한 골짜기와 험난한 곳을 지날 때에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일편단심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네, 막연하게는 다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편단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일편단심이란 것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일컫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변치 않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행한 한 바울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일편단심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장 많이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태조 왕건 여러 가지 사극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조선의 이 건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떠올릴 때 이 일편단심에 대한 사자성어가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고려 말엽에 포은 정몽주가 지은 시조에 이 일편단심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1388년에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였을 때 그의 뒤를 이어 조선 태종이 된 이방원이 포은 정몽주의 뜻을 떠보려고 그에게 다가가서 하여가라는 시를 이렇게 읊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가로 정몽주가 이 단심가라는 그 시를 이렇게 답가를 합니다. 정몽주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성리학의 창시자이자 외교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였던 유능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몽주의 업적은 고려에 성리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 성리학을 탁월하게 이해하고 또 소화함으로써 이것을 전하했던 사람이지요. 또 의창을 세워서 많은 빈민들을 구제하였고 또 유학을 보급했으며 개성에 오부학당과 지방에 향교들을 세우는 등 교육의 부흥에 이바지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인재였던 것이죠. 이성계는 비록 쿠데타로 나라를 집권하는데 나라를 잡았지만은 그러한 자였지만 인재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몽주를 설득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삼고자 했지요. 이성계의 아들 중에 5번째인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이 조선을 건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원은 이성계의 뜻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정몽주를 설득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몽주와 같은 자를 숙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명이 있어서 정몽주를 설득하려고 이 이방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하여가를 이 정몽주를 설득하면서 말하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칭넝클이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한평생을 누리세. 그런데 이 시를 들은 정몽주가 답가로 하였던 시는 이것을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야 있으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시대는 어떻고 저런 시대는 어떠하냐 이 왕을 섬기는 건 어떻고 저런 왕을 섬기는 건 어떠하냐 그렇게 말하였지만 이 정몽주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자신이 섬겼던 왕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왕을 온전히 섬긴 그런 마음을 참 담고 있지요. 이처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 그것을 일편단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이 마치 이 정몽주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고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서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다수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고 추측되는 이 누가가 여기서 바울의 여행의 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드로아에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사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다룰까 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또 이 사건을 큰 비중을 두고서 그때 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좀 더 비교적 자세히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자세로 목회에 임했으며 또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문에는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각오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좋은 교훈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각각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가를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들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장로들이 바울에게 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고별 설교를 듣지요. 고별 설교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강단에서 설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모인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고, 그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강당의 자리였죠. 바울은 자신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행하였다라는 것, 이것을 18절에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행함이라는 단어 기노마이는 동사로 사용됐는데, 이것은 바울이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삶으로 그는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지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한 것들은 19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주를 섬길 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이 원어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통념에서 바라보는 그런 겸손과는 조금 다릅니다. 겸비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겸손한 생각. 이것은 높은 데에 생각을 두지 않고 낮은 데에 자신의 생각을 두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는 대개 겸손을 생각할 때에 인사를 잘하고 높은 사람을 볼 때 몸을 굽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칭찬을 하거나 그럴 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의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겸손의 표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셨는데 그때마다 나는 왕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당당히 인정하실 거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말하지 않을 건 말 아니야 하시고 그래서 늘 몸을 굽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굽혀야 될 때 굽혔고 그러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드러내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비굴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자세,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이 눈물은 원어에 이래 보면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눈물은 자신의 죄와 또 자신의 부족 때문에 흘린 그런 눈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눈물이며 자신을 비방하고 음해하려고 하였던 그런 자들을 위하여 흘린 눈물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당한 시험들 가운데 바울은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온갖 강교한 말로 또 행동으로 바울을 비방하고 괴롭혔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은 온갖 몸부림을 다 쳤습니다. 20절과 21절의 내용에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직업적으로 예배 시간에 또는 정규 시간에 맞춰서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산이나 들이나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길을 가면서도 가르치시고 식사할 때도 가르치시고 어떤 상황에든지 그 여건이 되면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바울도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육, 그것은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육실에서만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든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이 닥치는 모든 순간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내용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대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체적인 죄들을 깊이 뉘우치고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등졌던 것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회개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회개 없는 그런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전하지만 회개가 없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신의 결심과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기 계획과 각오를 이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의 성경에를 보면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와 오늘날 지금과의 그 뉘앙스나 해석이 왜 다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푸뉴마티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영혼에 있어서 이 매였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강력한 충동과 속박의 의미로 매였다라는 것이 이 문맥에서 사용된 푸뉴마티라는 것입니다. 매임을 받았다라고 하면 대개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즉 육신에 있어서 매임을 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그냥 매임을 받았다라기보다 바로 어디에 매임을 당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은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충동이나 자신의 어떤 의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혼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바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간다 했을 때 많은 걱정들을 했지요. 그때에 특별히 아가부라 하는 선지자가 와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을 이 바울에게 고합니다. 그 외에 말고도 많은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집중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고 바울을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신변을 염려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으며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교 사역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그가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였거나 그가 학식이 뛰어나여서
또는 그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였더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바울의 그 사역의 기본이 되고 또 귀한 사역이지만 중요한 가장 핵심 근본은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돌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너무나도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기억이 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피상적인 생각 가운데서 이것이 단지 그냥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겸손을 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의미와 같이 죽을 수도 있었지요. 바울의 고난을 들어보면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을 뻔해서 성에서 죽은 줄 알고 던져버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살아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실제적인 죽음과 어쩌면은 맞닿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값없이 주신 복음의 은혜. 25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런 모든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를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비장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장로들에게 마지막을 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을 고할 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26절과 27절에 자신이 정하였던 이 복음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너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날에는 저도 사역자고 많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잠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믿음만을 전하는, 회개에 대한 부분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 메시지, 그런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날마다 전해주시지요. 바울의 이 의식을 볼 때 바로 선지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선지자 또는 목자들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회개치 못해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목회자에게 돌아가겠죠. 그만큼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우리 화원성명교회 모든 부교육자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이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러한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양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기보다
어쩌든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하고 자기 교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에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안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약하게 전한 부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소신껏 전했지요. 성령의 능력 아래서. 그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결과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고 항상 긴장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도 제대로 저는 잘 못하는 편인데 사용하실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떤 계획과 자신의 마음에 주신 감동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가니까 여기는 끝이야, 그게 아니라 남겨진 자들에게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기를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에서 핵심은 바로 삼가라입니다. 이 단어는 주의하라, 유의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갖고 다시 위에 상단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직분자를 세우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장로를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나 또는 장로나 상관없이 왜 직분을 세워주셨느냐? 감독자로 세워주셔서 교회를 세우게끔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자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봤을 때는 돌보는 자입니다. 장로란 뜻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장로는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는 돌보는 자여야 되고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교회를 목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양한다라는 의미, 이것은 목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 봤을 때는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장로의 직무와 오늘날의 목사의 직무가 엄밀하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헌법에는 정확하게 이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치리하는 장로, 교육하는 장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 당시 이 장로에 대해서는 장로는 그런 역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법을 배울 때에도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교구 식구를 돌보면서 어떤 분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오시면 아이고 그러셨어요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제가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로가 교구를 돌보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장로님들은 이른바 다스리는 직무만을 행하고 돌보는 직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만 하고 봉사는 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독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장로의 직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직분자의 자리에 섰는데 내가 집사일 때는 열심히 하면서 장로가 되어서는 나는 이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는 권사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이거는 안 해도 돼, 저거는 안 해도 돼, 그렇게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장로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장로의 직무는 교회를 돌보고 목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구역의 식구들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바로 앞선 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감독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 장로이고 또 성도이며 직분자들입니다.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기가 떠난 후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9절에서 31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자기가 떠난 후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흉악한 이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도 또 어그러진 말들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들을 쫓게하고 제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즘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단들은 누가 설립했는가, 누가 가르쳤는가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각성해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 방종하면서 살거나 또는 나는 괜찮다라는 방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과 같이 늘 준비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믿고 맡겼더라면 어쩌면 불안해서 떠날 수 없었겠죠. 그는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믿음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 뒤에는 끊임없는 고난과 고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뒤따라야 하지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와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좀 엉성해도 괜찮습니다. 빈틈이 많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의 돈을 탐내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빌리지도 않았고 깨끗하게 행동하였음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틈틈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여서 필요한 물질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자비랑 선교는 오늘날에 많은 선교사들이 따라가고 있고 목회자에게도 또 이렇게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이 두 가지 그 직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가져도 되나 안 되나. 그런데 바울 자신이 이미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 자신은 사실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일하지 아니할 권리도 있다라고 그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교회가 교육자 또는 선교사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생활을 전부 다 내어놓고 있는 자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끔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않도록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그것을 잠시 유보해 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면들을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 그것은 반쪽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나서 에베소 그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바울이 떠나갈 때 그 장면입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 바울을 떠나보낼 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그 기도의 장면을 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만 그랬느냐? 아니죠. 같이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함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바울이 무릎을 꿇었을 때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무릎을 꿇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간절하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내가 받지 않고 이와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그런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였을 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보내면서 실컷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울음은 어떤 서러움이나 그런 울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밀레도 항구에서 이들이 울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한 너무나도 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같이 함께 흘린 그런 거룩한 눈물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또다시 목숨까지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바울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들 소리 높여 울었을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목 놓아 안고 입 또한 맞추었지요. 성경에서 입맞춤에 대하여서 나오는데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올 때 이런 입맞춤에 대해서 입을 맞추는데 거룩한 입맞춤 또는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런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성도가 힘들 때 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뒤에서 욕하거나 저 사람 원래 저랬지 그런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그 가운데 거룩한 입맞춤이 있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올 한 해의 표가 뭐지요?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지요.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마음들을 나눌 때에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힘든 교육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기가 힘든 성도들이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그 작은 마음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였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바울의 투철한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오늘 제목이 뭐죠? 일편단심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보다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힘든 환경이거나 또는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그 환경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무도 여러분들을 터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시면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구나 또는 어떤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위험과 고난이 닥쳐도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앞에 닥칠 위험을 알려주셨지만 그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신변의 안전이나 성령의 계시보다 더 중요한 것, 그가 받은 이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이런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명예와 권리를 너무 앞세우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서거나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많이 주춤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가려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그 한 알이 죽지 않고 살아서 발버둥 치니까 문제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화원 땅에 있을 때부터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몇 년이나 됐는지 알 수가 있죠. 몇 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이 주보에 보면 29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주보를 이렇게 만드는데 29년이 됐습니다. 29년이 되는 세월 가운데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아무 헌신이나 노력이나 봉사나 그런 게 없었을까요? 저는 단지 그분들의 그 기도와 물질과
또는 시간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얼마나 내어놓는지, 본인의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떼쓰는지, 본인의 물질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몸부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민감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침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 그 설교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주연의 생활, 조연의 생활. 여기서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조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내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지금도 여전히 깎이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하지만 그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뭐지?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힘쓰는 우리 화원 성명교회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기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함께 반주를 통해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고 가사를 음미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고자 사명 주셨을 텐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일편단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지금 눈이 이렇게 회복이 더딥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는데 정말 지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빨리 쾌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백사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여지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나라가 이르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고대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신앙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참된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어그러진 길로 가며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 옳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과 주님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 29년 전에 이 화원 땅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교회를 주님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 화원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지치거나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 눈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그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즐거이 보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 말씀들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연약하지만 일편단심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온 저와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나갈 때에 주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몸하나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이 주님 품이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이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이 주님 품이세. 귀가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미래빌, 천내리, 레미안, 유천교, 보훈병원 방면은 3호차 운행으로 타시면 되겠습니다. 한우 아파트, 진천동, 월배, 상인동, 월성동 방면은 4호차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편단심으로 나아가며 사명 감당하고자 마음에 결심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님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